8월 1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아멘. 스가랴 8장까지의 환상이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열방을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드락은 오늘 스가랴서 9장에만 한 번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 하드락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드락 땅이 어디에 있는 도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메섹과 마찬가지로 시리아에 속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드락을 어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하드락을 라틴어로 하드 부분은 강하다, 락은 약한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그로 인해서 강하면서도 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하드락, 다메섹,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등장하는 하맛과 두로, 시돈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강한 도시들입니다. 하맛이라는 이름 자체는 요새라는 뜻인데 견고한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심판이 그 도시에도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강해 보였던 그런 도시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한 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심판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렸다라는 말은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다메섹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문다라고 말하는데 머문다라는 것은 심판이 완성될 때까지 머물러 있는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도 해석이 됐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이 사람들과 모든 지파를 보기 때문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강해 보이는 그 나라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 나라들, 강해 보이는 나라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곳에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 언급한 나라들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습니다. 요새를 지어서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부가 많아서 거기서 나오는 힘과 군사력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입니까? 그들의 매우 지혜로워 보이는 그 지혜가 가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있어 보여도 쓸모없는 가짜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가짜 지혜를 붙들고 살고 있다면 그 공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요. 약해 보여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4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결국 그들은 불에 삼켜질 것입니다. 가짜 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 것이고 반드시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복당할 것이고 불에 삼켜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현실이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저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선을 행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현실 속에서 이 괴리감 속에서 우리가 신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들은 멸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요. 이 언급된 나라들, 이 뒤에도 5절부터도 언급되는 그 나라들에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다 당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고난을 당했고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짜 지혜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도 저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주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기에 죄악을 징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이 올 때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그들의 부와 지혜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 살피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세상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 속에서 흔들리며 하나님 저버리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가짜 지혜로 우리를 배불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온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살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결국 보십시오. 그 나라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하드락이라는 나라의 이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화려했던 그 불을 가졌던 그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에 삼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그 나라들이 자기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쌓았고 무역을 통하여 은을 티끌과 같이 쌓았고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현실의 괴리감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 지키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힘을 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넘어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로 우리는 배불리는 것에 우리는 더 힘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